오늘 제목이 누가 너희를 깨느냐.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저희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1장은 복음을 지켜라. 참 교회가 후세 교육이 어려웠던 그 초대교회에 교회 내부나 외부적으로 큰 핍박이 왔을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눈물로 쓴 편지가 복음을 지켜다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2장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누구든지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육신적인 그런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으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디모데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될 그런 귀한 가치 있음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표어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준비한 전신 갑주를 입는 게 뭘까? 그냥 믿습니다라고 부르짖고 나가는 것도 참 큰 용기고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로 말세로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사람들의 교무해지고 참 그럴 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의미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는가 이걸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 성령을 주신 것도 생명의 책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의 큰 복을 주시는 게 뭘까? 눈에 보이는 것도 복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큰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아직 선배님들 계시지만 벌써 60년을 살아왔구나. 너무 눈 깜빡할 사이에요. 초등학교 때 입학을 한 것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런데 엊그제 같은 그런 인생이 이제 60년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지혜롭고 마지막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며 날로 날로 눈이 안 보이지 않고 더욱더 내 속 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서 마지막 이종의 미를 잘 거뒀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신자들은 오늘 시편 14편 1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위주로 살아가니까 그런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 많이 가졌다고 하는 분, 이 세상에 좀 어깨에 힘을 주시는 분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자들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인간의 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정말 갈팡질팡하고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게 복이고 이게 진리다 그러면 또 그걸 또 추구하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속았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남의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참 귀한 복을 우리는 잊고 감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자기 참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본의 장례 문화를 여러분 가보시면요, 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극락 같다라고, 좋은 데 같다라고 다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참 저 사람은 참 선한 일을 하다가 바르게 살다가 좋은 데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막 그런 자리에서 또 그렇게 건면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는 몰라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에레미야서 17장 9절 보면요, 만물이 있잖아요. 만물. 온 천하 만물.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소름 끼치잖아요. 이 만물보다 더욱더 거짓되고 더욱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가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하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이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설교 문자를 보내는데, 한 2, 3일 전에 톨스토이의 그 참여력에 나오는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톨스토이는 인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초원이에요. 저 푸른 초원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초원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맹수의 습격을 받아요. 이거는 죽으라고 도망가야지. 보니까 연못이 있는 거예요. 연못 들어가면 살겠구나 뛰어들어가요. 살았구나 하는데 맹수는 이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근데 또 보니까 와, 이거는 웬 걸요? 용의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리면서 아이고 배고팠는데 자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있자니 죽게 나가자니 죽게. 그 옆에 보니까 감목이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 가지를 보고 거기 살리라고 올라가면 기어 올라갔어. 그 아저씨는 내려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감목나무 저 줄기 끝에서 가만히 보니까 흰 지하고 검은 지가 그 뿌리를 막 이제 칼과 묶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만. 이제는 저게 다 칼과 묶으면 맹수한테 잡혀 먹을 거냐, 아니면 용한테 잡혀 먹을 거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잎사귀 위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찍어 먹으니까 이게 꿀인 거예요. 그 꿀을 먹으면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인간은
하나님 영이 없으면 참 돈 벌어도 못한 존재인 것 같아요. 돈 벌은 그래도 가죽이라도 파는데 인간은 팔아먹을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내 선행과 내 노력으로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1편도 그러잖아요. 지혜도 없고 저질지기고 악하고 마음이 부패했고 하나님 내쫓아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자 등등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참 안타까워요. 세상 물질만 아는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 따라 웬 거예요? 농사가 갑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더 그냥 고용하죠. 뭐 소쳐야 되니까. 곡간을 넣다 보니까 곡간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된다. 곡간 좀 더 지어라. 예? 이야,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를 만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너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네가 아무리 그리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됐느냐라고 말씀을 맺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 물질 많은 사람도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다 있냐?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이 있느냐? 내가 기쁨이 있느냐? 근데 그놈은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를 보면 계속 예수만으로 만족하리라. 예수만으로 만족하리라. 그 세상 물질만 쫓아가는 자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일시적인 거예요. 재물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7에 나옵니다. 재물은 만족이 없고 재물은 썩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씨 뿌리자고 뿌렸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나오다가 태양을 빛을 받다가 이렇게 보니까 시드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혹이기 때문에 말씀이 막히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직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부활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재물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도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눈물 난리라네요, 집사님. 네? 내가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거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들을 우리가 깨우치고 그들을 가르치면 되는데 집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이 꽤 많이 나와요. 자, 봅시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모래 집 짓는 게 쉬워요. 땀을 안 흘려도 돼요. 나무 몇 개 정도 땅에 모래에 박아가지고, 거기에 뭐 나무 얹어가지고, 뭐 기둥 씌우고 하면 집이 돼요. 간단하죠. 근데 그 집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비도 오고, 강풍도 몰아치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인간이 단단해져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땀 흘리는 그런 수고도, 그 이웃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그래서 많은 것이 이 연단, 고난, 시험, 시련, 이것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나온 이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래 위에다가 내 믿음의 집을 짓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내가 성전을 내가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후다닥 하는 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이름도 후다닥 해가지고 그냥 번듯해야 그게 은혜고 축복이지. 오래 시험 끌면 우리 한국 문화에는 그게 좀 안 맞아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시간 좀 오래 가는 것도 좋습니다. 튼튼하게 기초부터 잘 닦아서 그래야 높은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 마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말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빈등만 가지고 다닌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리니, 자, 천국은 누구라고요? 신랑을 맞으려 하지 말고 등을 들고 나간 열 처녀예요. 덜리라고 하죠. 우리가 시집 장가할 때 그 당시 문화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후해요, 점수를. 50대 50이에요. 네. 그죠? 50대 50이에요. 막 2대 8 정도 됐으면 열심히 했는데 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5명은 지혜로운 자예요. 5명은 어리석은 자예요. 똑같이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왜 안 올까? 등등. 그래 똑같이 기다리는데 웬걸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뭘까? 뭐긴 뭘까요, 여러분?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영광. 너희들이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초대교회 그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나 비록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리라.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느긋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오셔도 되고 1년 후에 오셔도 되고 더 오랜. 그래서 신앙은 좀 느긋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강의는 하고 싶지만 반의 반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스피드로 1년에 54번 설교를 하죠. 10년이면 540번, 20년이면 1200번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1200번을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꼼꼼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냥. 강의 설교로. 그럼 배운 대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소화를 시켜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숙성으로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막 목사님도 되고 막 장로님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기초 없는 거야. 머리에 지으시는 거야. 조금 흔들면 그냥 다 무너지고 교회가 막 분란이 나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 힘이 없고 분산되고 하는 게 다 그런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우리가 준비를 하며 내가 할 도리를 하며 그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그때는 뜨거워지는 게 충만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근하게 기다리며 내 속은 뜨겁지만 막 폭발하고 싶지만 내 머리는 굉장히 차가워 지적이며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 그렇잖아요. 마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품고 싶지만 지적으로는 대적자들과 논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집사님 몇 가지 준비해야 된다고요? 첫째가 뭐예요? 죽음을 우린 잘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장차 올 환란을 잘 준비해야 돼요. 셋째는 예수님이 재림을 우린 준비를 잘해요. 목회자들은 이사할 준비를 잘해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 꼬임에 빠진 거예요. 왜 우리가 꼬임을 빠져요? 왜 꼬여요? 내게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누가 뭐 기적을 체험했다더라 누가 뭐 대박을 했다더라 하면 그게 설고 돼가지고 몰려가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부터 벌써 이단들이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막 휘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래 배웠어? 우리 창세기 때 첫 사람이 왜 타락해요? 하느님 정말 그러시더냐? 하니까 그래 했던 것 같은데 자기 게 없다 보니까 아이고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성경 어디 봐. 뭘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훈련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방해한 거야. 하나님 욕심쟁이야. 먹어봐. 자기 게 없다 보니까 깨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를 꼬일까요? 말도 못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수수꾼들이 해가지고 막 믿는 사람들에게 막 공격해요. 막 목사님도 공격하고 말 안 들으면 목사님 자기 편 안 들으면 앞에서 나와서 뭐 1인 시위도 하면서 막 목사님이 사탄이라고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세문안교회 우리나라에서 첫 교회입니다. 굉장히 역사 있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이단들에 대해서 좀 비판했다고 막 휴일에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저 목사는 살인자라고 저 목사는 사랑도 없다고 사랑 없죠. 자기들 이단이라고 다 저주받을 자라고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던 그런 저도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다 목사님이 나와서 싸울 거예요? 싸우면 더 말이 많아지겠죠. 세상 언론이 나오겠죠. 목사가 사랑도 없다고. 그 타이틀을 보고 또, 그래. 뭐, 교회 목사도 사랑도 없어. 또 그렇게 또 꼬이 빠져버리고. 지금 얼마나 우리를 꼬드키는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야 되는데, 지금요. 정신 바짝 차야 돼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60% 70%다 가짜뉴스. 카더라 그러더라 책임도 안 져요. 뭔가 어떤 연예인들이 뭐 죽었다더라. 뭐 백종원이가 뭐 100억인가 뭐 부도 내고 뭐 도망갔다더라. 뭐 등등 막 정신이 없어요. 그걸 또 사실인 줄 알고 오라오라 뭐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세계에도 얼마나 꼬드긴지 몰라요. 왜? 믿음이 뭔지 모르고 복잡하잖아요. 믿음이.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데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구원이 뭔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배워내지 않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도나 혹은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봐. 거짓말하지 마. 남에게 저주하지 마. 등도 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홀이 돼가지고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게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렵게 가르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학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어 드리는 자는 또 어디 쓰는 자는 갈라디아스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자꾸 거둘라 그러잖아요. 그 씨앗 하나 떨어지니까 그게 50배, 100배, 1000배, 1000배 열렸다 하니까 우리는 뭘 자꾸 얻으려 그래요? 추수하려고 그래요. 추수. 심으려면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요. 빨리 와요. 담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당연한 거거든요. 땅을 개간하잖아요. 돌멩이 나온 거 다 걷어내죠. 채해가지고 밭을 도랑을 만들고 예? 비료를 뿌려주고 1년 내내 고생해서 그것도 날씨 좋고 하면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농부하는 사람도 아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뭘 심으면 막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우연히 땅 사놓은 땅에 그냥 막 대박 맞으면은 막 하나님 축복했다고 막 그 이상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건데 근데 그거를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렐루야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저는 두렵다는 거죠. 그런 겸손하고 그런 경외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정말 부족한데 복 주신 게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고 주님 미안하고 뭐 샤케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래에 집 짓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참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시작해서 성령을 끝나고 심은 만큼 거두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좀 더 물어 좀 더 주시면 주님 정말로 이 부족한 이 종에게 이런 복이 웬일이냐고 감당 못하겠다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그게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이 나타난 바보 중에 바보 많아요. 자기 재산 때문에 주를 계속 쫓지 못하는 젊은이 이야기했죠. 육신의 일 때문에 잔치 초청에 거절하는 자. 왕궁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나가서 다 불러오래. 아무도 안 와. 왜 하느냐 보니까 자기 일이 바쁘대. 오늘 일본 예배 때, 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자기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만 찾다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자기 일 때문에 바쁘다. 자기 사이 바쁘다. 우린 그런 삶 되지 맙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인간의 본질을 우화로 풀어낸 것처럼 많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매주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며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무엇이며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이 무엇이며 바른 복이 무엇이며 바른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 갈라디아의 성도님들이 듣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을 시작했다지만 꼬드키는 자가 많거든요. 여기서도 꼬드키고 저기서도 꼬드키고. 제가 오늘 일본 예배 때 막 토해내버렸어요. 책방 가면요 기독교 서적 책이 없어요. 일본은요. 종교판에 가면요 기독교 그냥 비판만 한 책이 수두룩해. 그러면서 하나님 있니 없니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 그런 책을 보고 철문애들 그런 책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그럼 당신들 어떻게 구원 얻느냐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그럼 당신은 죽어서 어딜 가냐고.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처음 간다 그래요. 어떻게 가냐고. 좋은 일 해가지고. 당신이 정말 좋은 일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성경 보면 인간이 가장 부패하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만이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삼겠다는 게 복음인데 그걸 바보처럼 생각해요. 제 아들이 안 냈잖아요. 아들한테 말을 못했지만 그걸 철문이들이 그걸 읽고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예수가 뭐 만들어낸 존재란 둥둥으로 이런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일본 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 잘 읽으셔야 된다. 한국에 그렇게 믿음 좋아 다 꼬득히 넘어가는데 일본 땅은 바람만 막 불어도 다 넘어가요. 그런 땅이잖아요. 안타까워요. 제가 참 머리 좋고 막 일본말로 좀 써내고 싶은데 팔리질 않는답니다. 또 좋은 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꼼하게 가르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배워서 깨닫는 시간이 걸리겠고 힘들지만 그런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자, 이제는 믿는 자 중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집사님,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유혹받기 쉬운 거잖아요. 쉽게 예수 믿고 싶고, 좀 적게 고생했는데 좀 많이 얻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 작은 유혹, 그런 작은 것 때문에 사탄은 사탄이다 라고 막 이렇게 파고들질 않아요. 그 작은 틈새로 그 작은 거에서 사탄이 살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우리 생각을 지배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내가 복으로 생각하리라. 내가 땀을 흘려 남이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어리숙해 보이고 지어가는 것이 아직도 나 그래도 우리는 야무딱지게 그것을 하나하나 해가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2023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참 어리석은 말들과 어리석은 것으로 인해 우리 믿음이 동요될 때도 있고 참 남은 쉽게 남들은 참 쉽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사람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동경동북교회에 속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지혜자들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주님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